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어제 저녁에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이스라엘과 유대의 열왕들의 모든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승리하고 패하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한나의 고백이 그냥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한 그 내용이라고만 치부하기가 좀 얕은 그런 의미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달은 한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가도, 우리가 입술로는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기도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믿는 것을 공포하지만은, 또 그것을 나타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과연 그 삶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그런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손에 능력에 달렸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아마샤가 에돔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세일 자손들의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에돔과 싸워서 이겼고, 그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는데, 바로 만약에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아마 유다 백성이 패했을 건데, 분명히 전쟁에서 에돔을 파하고 자기들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그를 섬겼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책망한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러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마샤를 책망하는데, 그 아마샤가 1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아직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막으면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막겠느냐라고 위협을 해서 그를 멈추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아마샤 왕에게 이르는 말씀이 바로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행한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왕을 멸하신 줄 작정한 줄 안다 그랬습니다. 왜? 그의 경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한 것은 한 과정에 불과한 과정. 왜 하나님이 그 절차를 밟았을까?
그 아마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가 바로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가 교만해져서 바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바로 대면하자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대면하자고 말하는 것은 마주 본다는 의미인데 세상적인 속어로 말하면 맞짱 뜨자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말.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에돔을 쳤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서 자긍하는도다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면 어째 화를 자초하느냐 너와 함께 유다가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왜 에돔 신에게 구하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전쟁했는데, 오늘 이거 대면했는데 바로 유다가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결국에는 성곽까지 무너지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는 결국엔 라기스도 도망했지만은 끝까지 따라가서 라기스를 죽게 되어지는, 라기스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 아마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옛날 우리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했을 때, 그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당시 그 현장화 선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일간지에 이렇게 크게 났을 때에 저는 그거 한 말 가운데 지금도 잊지 않은 것은, 기자들이 승리한 기쁨을 이야기하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그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승리의 출처, 승리의 원동력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에돔을 쳐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데, 바로 세일 자손이 섬기던 신들을 오히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에돔에서 가져온 그 신들에게 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이미 버리기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또 내가 무언가 얻었을 때, 그래서 그 줄인 말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모든 것들이 그 출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긴 승리의 기쁨보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그
승리의 기쁨이 소감을 부를 때에 이긴 것보다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를 고백하는 것. 오늘 우리들도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시인되어져야. 그렇지 아니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마샤가 걸어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두 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꼭 두 부류가 있어요.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냉철하게 따지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보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앞에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양이에요. 양. 목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자기가 목자가 되어져서 자기 신앙생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만약에 저보고 묻는다면 어떤 우상이 많냐 그러면 자기 우상이 가장 많아요. 자기 우상.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딱 맞는 시대가 오늘날이요. 물론 다른 때도 다른 시대에도 그런 때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각인하는 의미로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한번 3장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2절까지 3절 우리 4절까지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로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여러분 이 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 순서적으로도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면 땡이요. 그냥 오늘날 세상에는 이 두 가지면 땡이에요. 이 자기 뭐 참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이 말씀과 정확한 것 같고, 바로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세상의 모습. 자기. 가정에서도 보면 그냥 다 어떤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 속에서 보면 가장 강한 게 자기예요. 가정을 깨트린 것도, 교회를 깨트린 것도 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 주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내가 보여지면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이석원이를 볼 때에 이석원이를 보면 나는 신앙생활 실패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 쪽에서 누가 보여줘야 되냐? 저 예수 믿는 사람. 목사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는 연주하고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연주하고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10년 하면 30년 하면 못되고 40년 하면 못해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만약에 저를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정말 저보고 양심껏 얘기하라고 말하고 지나가면서 목사님 제게 예수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보여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투명 인간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이 자기라고 하는 거.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할 때는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한 아마사,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아마샤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을 막으면서 다 말하지 아니했는데 너를 누가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맞겠느냐? 그리고 그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하신가 봅니다. 왜? 듣지 아니하니까. 듣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로 가득 차 있는데 말씀에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냥 말씀에 피를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좋은 표현 같다. 말씀을 마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의 피만 맞아요. 말씀의 피. 말씀이 생수를 먹어야 돼요. 자기가 가득한 사람은 피만 맞아요. 말씀의 피만 맞아요. 생수를 마시지 못해요. 왜? 그 안에 자기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것이 다 피워주고 우리는 말씀이 생수를 마셔야지. 말씀의 피를 맞으면 은혜 받은 것 같고 신앙생활은 같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떨어지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만하라 그래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인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교만할 근거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데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보혈을 지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십자가에 보혈을 지나. 그러므로 교만한 아마샤는 결국에는 그래서 시편 131편인가 정확하게 편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31편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31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상고하였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나타나고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오직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서 흘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드려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